또 지난 4월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예, 나오신 그거는 축복합니다. 그냥 승리 한다고 해서 관념화된, 우리 머릿속에 관념화된 그 승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적은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었습니다. 그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그 하루에 하나하나의 그 승리한 고백들, 감사들이 오늘 내 삶이 되어지고 오늘도 승리하였습니다. 내일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승리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온전히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이것 우리 놓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만나 주십니다. 늘 재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우리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우리가 생각하건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므낫세 왕 악한 왕이지만은 그 전에 조부로서 할아버지 왕으로서 정말 악하게 살아간 우리 아하스 마지막 점검하면서 오늘 역대하 28장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에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이제 아하스 그리고 잠시 뒤에 있을 히스기야를 넘어 므낫세까지 이어지는 이 왕들의 삶 속에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아하스를 통하여서 우리 지난주에 아시는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한 시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면서 열왕기하 17장을 통해서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신앙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성경 통독 시간을 통하여서 깊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정체도 살펴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귀중한 적용점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어져야 할 우리 삶 속에는요, 거룩이라는 그 개념은 세상 속에서 물과 기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섞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더랬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시다. 질문을 하십시다. 아주 단순한 질문이에요. 지금 내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5초간 잠깐 고민하셔요. 고민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하나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답변해 볼까요?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 이렇게 또 자신 없이 얘기하시죠. 누군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김정민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셔요? 안 된다니까요. 내 이름이 나오고 다른 무언가가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어떠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내 삶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여러분들 이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느냐? 가족, 나아가 특별히 내 자녀에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것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8장입니다. 역대하 28장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시간, 지금 이 시간 아니면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맞죠? 정말이에요. 너무 뭐 바빠서도 그렇고 없어요. 이럴 때 빨리 목소리를 좀 내어셔서 하실 수 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이게 좋아요. 왜 좋다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냐면 제가 간간히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요. 들숨과 날숨이 항상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살아있는 그 무언가예요. 여러분들 생명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묵상한다고 눈으로만 읽고 근데 원래 책 읽기의 깊은 자리에 이건 뭐 인문학적인 성찰이지만 책 읽기라는 영역에서요. 여러분들 지금 책 읽는다라는 어떤 분은 책을 읽는다 하지만 눈으로 보죠. 맞죠? 눈으로 보죠. 아니에요. 원래는 일단 현대성 속에서는 뇌로 봐야 되는데요. 원래는요. 책 읽는다라는 크리스찬의 책 읽기는요. 이제 내년도부터 이거 자꾸 비밀인데 여러분들 주보를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렉치오 디비나라고 해서 새벽에 끊임없이 우리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리 내어서 읽고요. 그리고 오라치오 디비나에서 밤에는 우리 8시부터 어떠한 장소든 교회도 그렇게 할 거예요. 겸손히 엎드려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로서 승리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처음 신앙 훈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반드시 시간 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리고 자꾸 이런 영성이 깊어지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방금 책 읽기 말씀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으로부터 읽어내는 것 읽는다라는 개념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때 그 읽고 있는 활자가 나아가 성경 같으면은요 생명이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꼭 한번 해보셔요. 계속 자꾸 내 삶에 반복해 보셔요. 근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다. 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소리 내서 읽는 거는 좋아하고 그래 읽는 건 아는데 처음엔 소리를 내다가 이게 힘이 들어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기도하십시다. 힘을 주십시오. 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면서 말씀 같이 함께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가십시다. 역대 28장입니다.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곳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대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우리 늘 그리하였듯 하고 발견된 것이나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아하스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명명되는지 좀 이상해요. 원래 남유다 왕 아하스인데 왜 여기서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하였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습니까? 하게 되면 저는 일단 답은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셔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맥락속에서도 살펴보고 하면은 좋은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이스라엘 지명이라기보다는 야곱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 그리고 앞서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계명하여서 또다시 유다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동의 반복적인 용어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요, 다른 분들은요. 이스라엘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네, 좋은 얘기셔요. 또요. 왜 이스라엘 왕이라?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통합적인 의미로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역대하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들도 좀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 통론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아무렇게나 구조화된 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를 바라보았을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왕정시대의 성경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였어요. 왕정시대의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처음에 어디요? 글씨를 잘 적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디에 등장하나요? 예, 또요? 그 다음? 하는요? 예, 다윗 왕 이야기 맞죠? 그럼 그 다음요? 예. 내가 너무 어렵게 질문했습니까? 아니죠? 열왕기, 기상, 또 하, 또요? 그 다음은요? 역대, 상, 하.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성경을 꼭 봤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까지 같이 갔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엽수더. 여기 17권 총 뭐라고 하였습니까?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상하 나누어진 게 그러면 뭐 엄밀히 말해 역대 상하가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열왕기 상하가 앞으로 가든지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했죠. 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제가 관점 얘기하면서 알려드렸는데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요? 아멘. 저분이 가장 그렇다니까요. 박수 쳐야 된다니까요.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 이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나 관점은 뭐요? 왕. 그러면 아주 쉬워. 열왕기 상하는요? 예, 이거 다 했어요. 선지자. 그 다음 역대 상하는요? 남은 제사장. 왜 남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이 뭔데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전통의 입장에 서 있다라면은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사도의 신앙교회가 이단이 아닌 바에야 자유주의 신앙에 서 있지 아닌 바에야 전통적인 입장에서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전통이 바라보는 관점 뭐라고요?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사울.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왜?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내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어떤 말씀을 내가 끄집어 올리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사무엘 하는요? 다윗 왕이 되는 관점에서. 너무 쉽잖아요,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니라. 그럼 열왕기상은요? 누구 중심? 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알듯 열왕기상 18장에 바로 엘리야의 750대 1 그 싸움이 갈멜산의 승리가 열왕기 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는 그 장면은요? 엘리사가 했잖아요. 그럼 열왕기가 5장에 나오고요.
성경은 아무렇게나 된 책이 아닙니다. 선지자에 의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를 연대기순으로 기록되어졌지만 바로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적인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의 구조 또한 그러하다라는 것 이미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근데 역대상하는 특별하게 누구 중심요? 제사장 중심인데 제사장의 관점은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을 때 정통성을 가진 나라는 어디요? 남유다예요. 이러면은 뭔가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 형제님의 의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유다 하는 얘기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하죠? 다윗 왕의 왕가의 이야기로서 역대하가 기록돼요. 역대상. 북이스라엘 얘기는요. 누가 왔다가 누가 죽었더라. 요거만 나오고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디에 나올까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니까 여기 11개 상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경을 바라볼 때 물론 역대상하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족보가 쭉 흘러나오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첫 번째 왕이니까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이런 커다란 관점 속에서 다윗 왕부터 어디까지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이야기, 유대 왕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근데 유대 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어느 지금 민족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라고 나뉘어진 시점에서는요. 바로 남유다를 지칭한다라는 이 관점이 있는 책이 뭐라고요?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한 장별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는 관점 속에서 앞에 지금 통론적인 관점을 3번 정도 했어요. 맞습니까? 5년 동안? 그러면서 계속 나와 오시는 분들 또 몇몇이 눈에 들어오시지만 이런 얘기 다 했던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거죠. 근데 계속 또 물으면 잘 모르셔요. 맞습니다. 우리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배우고 해야 돼요. 배우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저는 계속 또 흘려보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시죠? 의문들이. 그래 커다란 틀 안에서 넓게 보셨다가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게 현미경과 같이 보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그럼 내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왕이라고 이야기한 거 충분히 공감도 되십니다. 하지만 주석적으로는요. 주석하고 해석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과 같이 행한 왕이라는 제사장적인 관점도 있지 아니할까 저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성경이 여기에 주석을 단다라면 그렇게 끄집어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깊이 묵상하시면서 끄집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재선님 이제 괜찮으시죠? 그러면 자꾸 의문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혹시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옛말에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좀 쉬운 말 좀 하지 뭐 그런 이상한 용어들을 자꾸 사용하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그렇죠. 커다란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100년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는요, 교육의 의미 속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되는 게 있냐면은 3대에 걸친 100년 정도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한문학적인 그 사상 속에서 한 세대는 몇 년이죠? 30여 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 세대면 90년인데 90년이라 하는 것보다 100년 정도. 여러분들 이런 100년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는 세 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면 교육은 100년지 대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이 다음 세대까지를 바라보면서 준비할 만큼 커다란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런 관점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인문학적인 성찰이지만 이걸 가지고도 지금 내 삶에 적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반출을 해보셔요. 지금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만을 위한 교육입니까? 아니면 지금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과연 내 자녀, 나아가 그 자녀의 자녀, 이제는 할아버지 소리들을, 할머니 소리들을 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에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내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교육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 관점들을, 그 생각들을 이제 과거형으로 묻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아하스 있죠. 아하스 뭐 이미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아하스 아들이 누굽니까? 옆으로 가십시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하면 떠오르는 것. 뭐 이번 주에도 뭐 설교 말씀이 나오니까 15년 생명 그 정도. 그 쉽게 말하면 선언왕 맞죠? 선언왕이라는 의미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며 선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계속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브라는 의미는 선하다라는 의미. 내가 관점에서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되 그 선함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토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관점 맞죠? 예흐와라는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는데 스스로 있으시되 어떻게 해요? 어떠한 시간에 있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의 특성은요. 늘 함께 나와 거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개념이 우리의 신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는 영역.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대를 잘 이끌었던 한 왕. 맞죠? 이 정도로만 하십시오. 근데 아하스는요. 그 아버지는. 우리 봤잖아요. 이제 저는 므낫세보다도 더 악한 왕이 이 이하엘아닌가요. 므낫세는 배워서 그랬지. 얘는 도대체 어디서 뭐 이제는 우리가 잘 알았듯이 그 시대 자신이 직접 끄집어 나와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옆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 아무렇게나 섬겼던 왕. 거기다가 어디까지 했다 했죠? 다멜색에 있는 신들 제단까지 우리 이미 열왕기하 16장 2주 전에 했던 성경 통독 시간에 이미 이거 배웠어요. 어떻게 악한 왕이었는지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 앞전 왕은 누굴까요? 잘 모르시죠? 근데 역대하 27장에 짤막하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누구요? 요담. 자, 그런데 항상 앞에 보면은 감사하게도 역대하는 바로 제사장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편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담 왕이 들었을 때 그는 어떠한 왕이었어요? 정직한 왕. 그러므로 뭐라고요? 선, 악, 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이번 저녁 설교 때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15년 동안 아직 준비된 히스기야의 편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문하세야. 이게 그 끔찍한 왕이 바로 15년 연장된 삶에서 나온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지금 굉장히 교육적으로 지금도 이제 교육은 백년지 대계의 일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담이 선한 왕, 히스기야가 선한 왕, 다른 측면이 아닙니다. 선하다 하였으면은 다시 한 번 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다음 세대까지도 위한 하나님을 알에 대한 교육이 있었어야 되는데 있었다 없었다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우리가 건져 올려야 돼. 아하스를 통하여서 건져 올려야 할 첫 번째 핵심. 여러분들 신앙은요,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 중심. 하나님 은혜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한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서 사도의 신앙교회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신앙함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영역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에 의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조금은 타협이 아니에요. 타협이라면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있다라는 용어는 바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영역에서 저기까지 가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져요.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헌신으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헌신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에 구원이 있다 없다요? 예, 은혜가 있다 없다.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영역에 있다 보면은 오늘날 일반화된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은혜가 만능주의가 되고 방편이 되어져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편으로 저쪽이 하나님 편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우리 영역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죄에 민감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어. 신앙은 따로예요.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전서 4장 1, 2절 가지고 이야기했죠. 뭐 맞는 삶요. 뭐 맞은 삶. 양심에 화인 맞은 삶. 그 입술은 거짓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교회 잘 나오고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천국 가봐야 천국 이것도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태인데 끝에 가봐야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굉장히 저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위험한 삶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담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잘못되었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더 이 시대를 바라보셔요. 우리가 편안함의 시대를 살아가며 배가 따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요담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잘 살아낸 삶입니다. 27장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세가 침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도 면백의 시간을 가졌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벨론 잘 몰라서 나중에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도 그려드릴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 끝에서 호시탐탐 전 세계를 노리고 있는 바벨론이 신흥강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 내 탕고 다 열어주어서 우리나라가 이래요 하면서 다 받아주었을 때 바로 그 나라를 침탈해 나가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또 얘기하잖아요. 당신 큰일 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때가 아니니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 문구 봤잖아요. 교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 내가 앞서 말씀드린 인문학적인 성찰 100년지대계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까지 바라보면서 내 말과 행함, 내 자녀, 나아가 내 더 어린 자녀들에게 내가 한마디 한마디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바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사나이였는지 모르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 나는 최선을 다했어. 충성을 다했어.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다음 세대가 희미하게 사라져 가고 있으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일까요? 충성을 다한 삶일까요? 내 의에 의한 내 자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오늘 큰 틀에서 아하스와 함께한 아하스의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히스기야, 므낫세를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통하여서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다시금 나를 뒤돌아보게 하며 또다시 겸허하게 만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늦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죠. 자, 이 말의 의미, 내 아들 딸들은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아들 딸들이 나를 가르치려고 해요. 잘 안 되죠. 근데 누구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 그걸 준비하셔요. 기도로서 준비하시며 내 아들 딸들은 믿음 안에서 컨트롤하지 못하고 열심히 하였지만 자기의 자리에 있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받아 누렸던 이 귀한 은혜 제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는 내가 먼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깨어져서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진리를 넉넉히 증거해낼 참된 믿음의 교육의 장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하도 안 하다가 그림을 그리려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자, 고대 근동 지방의 그림 그리는 방법. 첫 번째 뭐 그려야 됩니까? 빵 반 조각. 아, 이제 기억나죠? 뭘 하려고 빵 반 조각. 그다음요? 빵을 먹으려면 맨손으로 먹으면 야만인이라고 했잖아요. 뭐요? 포크. 맞죠? 포크 그려가지고 옆에 포크 쿡 찔렀더니 옆에 뭐가 생기네요? 빵 부스러기 이렇게 그리고 좀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 내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내려가야 되지만 빵만 먹을 수 없다. 육고기도 먹고 싶다. 뭐요? 족발. 족발 하나요. 그리고요. 야 맛있는 반찬이 되어져요. 갈라는데 손님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손님요? 뱀. 다시 여기서 뱀 하나가 딱 와서 이렇게 맞죠? 좀 햇바닥 긴 뱀 나가. 끝났잖아요. 맞죠? 이게 고대 근동지방의 지도입니다. 좀 허술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꾸 머릿속에 지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뭐 쉽죠? 맞죠? 여기가 지중해, 그 다음에 나일강 삼각주, 맞죠? 나일강변,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 그리고 여기가 바로 아카바만, 여기 하여튼 홍해, 쉽게 말해서 홍해, 그 다음에 여기가 사해, 요단강, 갈릴리. 그러면서 이 지방이 뭐라고 해요? 가나안 지방이라는 거. 그러면서 비옥한 초승달지대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여기가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이 데라라고 해서 여기서 우르라고 하여서 여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발흥하였던 그 지에 티그리스와 유브라데라 이티 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 사이로 해서 여기에서 하란까지 올라가서 여기 가장 초순달지에 가장 비옥한 지대가 어디라면 하란이라는 지명이에요. 아버지 하란이 여기서 거하다가 죽고 12장 창세기 12장의 의미는 여기다 하기 이전에 물론 여기에서부터 불러왔지만 하란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디로 온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살아야 돼요. 끝까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어디 살아요? 하란이라는 거. 그럼 자꾸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옛날 그 고대사와 함께 근동사 역사와 함께 자꾸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고 넓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이 보이시죠? 이거 강입니다. 강 맞습니까? 제가 왜 이걸 그리냐면 자, 이 지금 당시에 여러분들 여기가 가나안 지경이라고 하십시다. 맞습니까? 여기가 가나안 지경인데 이미 쪼개어졌어요. 쪼개어져서 여기에 베델이 있고요. 여기쯤에 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단과 베델. 그리고 여기는 어디죠? 최남단 브엘세바. 여기가 남유다. 그리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 지형이 뭘 제가 나타내려고 지형을 하냐면은 바로 아람이 어디 지냐면 수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시리아 여기예요.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아수르 있죠? 아수르가 어디서 출현하냐면 바로 여기에서 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아수르, 그 다음에 어디요? 여기가 아람, 수리아라는 아람이에요.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은 여기서부터 지금 준비 중이라니까요. 바벨론. 뭐 바벨론 여기라고 여기까지 해서 바벨론은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경에 등장하는 거 8절부터 어디입니까? 이 8절로부터 지금 15절까지 누가 지금 쳐들어왔다라고 했어요? 남유다 쪽으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어요. 맞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 혼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아람과 함께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그때는 괜찮았는데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 같이 그래서 아하스가 뭐 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아수르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얘 둘이가 짜서 자꾸 우리를 공격하니까.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다음 주부터 나가게 이사야 7장.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안 해도 된다. 맞죠? 그런데 결국 아하스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를 불러내왔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왜? 오히려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악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내 자녀를 위하여서 회개하게끔 하고 준비시키고 있는데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하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말 안 듣고 범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셔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밀어내고 거부하고 받지 아니함으로 오늘날에 많은 세상사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결국은 이 두 사람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연합해서 공격을 하니까 얘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수르가 내려오면서 아람 치고 북이스라엘 치면 가만히 있습니까? 이 밑에 뭐가 있는데요?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지금 3파전인데 애굽도 난리죠. 바벨론은 여기서 더 거대해져 가고 있죠. 점점 더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커다란 관점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세상의 이런 정세 속에 풍전등화 같은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잡았어야 돼요. 히스기야 왕 때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다 쳐들어오잖아요. 아수르 왕도 쳐들어왔지만은 기도함으로 다 물러가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로 그걸 경험했다라면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히스기야가 경험했다면 뭐 했었어야 된다고요. 다시금 돌아갑니다. 교육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다시금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간증거리들 간증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숨은 은혜들 있잖아요. 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내 손자 손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날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한가운데에서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율법적인 얘기, 정죄하던 얘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그게 열왕기하 17장에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끊임없이 애굽에서 건져낸 너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 삶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의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교육되어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할 때에 여기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와서 행한 일은 조금 이따 다루고요. 자, 오늘 역대하 28장에 28장 16절로부터 21절에 보게 되면은 결국은 아하스가 아수르를 부를 수밖에 없는 시점이 어딘 겁니까? 무슨 일이? 여기는 막았는데 또 어디와 어디가? 17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이는 에돔이 어디예요? 에돔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애굽하고 있는데 바로 이 브엘세바 남당 지역에 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돔 또 뭐요? 또 하나 블레셋. 이게 지금 완전히 국제정세가 치일 대로 치여가지고 온갖 적군 속에 지금 놓여있는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인 거예요.
위에서는 끊임없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공격하죠. 그 다음에 또요. 밑에서는 여기 있던 블레셋과 밑에 있는 에돔이 또 계속 쳐들어오지. 죽을 맛인 거예요. 죽을 맛인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붙들었어야죠. 이제 다음 아들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같이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러나 아하스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의 귀한 음성을 통해서 안 된다. 그 7장에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죠. 7장 보셔요. 오늘 참고로 이사야 7장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거 안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수로 내려오세요. 이랬더니 여기 점령. 나중에 여기까지 침공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다시금 적용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날 내 삶에 하나님 압니다. 우상과 적용하여서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삶에 꼭 필요한 물질,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돈, 지금 현재 자본주의자들 돈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경제학 안에서의 돈 정의는요, 화폐의 정의는 뭐죠? 가치 교환의 수단일 뿐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현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가치 교환의 수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요. 맞습니까? 이걸 내가 가지기 위해서 뭘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뿐이에요. 얘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얘 돈일 뿐이에요. 근데 돈이 무조건 많아야 되고 뭔가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거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한테 꼭 필요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게 뭐예요? 돈. 아주 단순화시키셔요, 여러분들. 경제학 안에서도 막 가득 채워놓고 물론 그 가치 교환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폭넓게 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의 폭이 넓어지는 것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돈이 좀 작아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어제는 내가 스테이크 썰어서 먹었는데 좀 작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돼지고기 사 먹으면 되죠. 그래서요, 저는 정말 한번 재미있게 본 게 뭐냐면 그 뭡니까? 개그 콘서트에 그 할아버지 나오셔가 해주시죠. 뭐라고? 예전에 뭐라더라 하여튼 뭐 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하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진짜 통찰한 얘기예요. 좀 더 낫고 좀 더 많은 걸 가지면 뭐 할 겁니까? 소고기 사 먹을. 좀 모자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사 먹고 좀 못하면 닭고기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에요. 특별히 우리네 삶 속에서는요. 목사님 가난을 경험해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정말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싹 살펴보세요. 내가 궁핍한 자리에 있든 부유한 자리에 있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느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 다 아른다니까요.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요?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런 삶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별것 아닌 거였지만 바로 이 정세 속에서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봐야 할 한 왕이지만 히스기야는 바로 어떻게 한 거예요?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뭐 해요? 왜? 다 모여가 왕이면은 막아서고 작전회의 들어가야 돼. 작전회의 안 하고 어디 가는 그거 들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비난했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히려 저는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히스기야의 걸음 따라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전염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어두움의 영역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잖아요. 이제 다시금 들어가게 되면 본문 속에서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렇듯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에 의하여서 몇 명이 지금 잡혀갔다라고 하였습니까? 아니요, 20만 명, 8절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0만 명을 사로잡아서 가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을 때 선지자 누구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말씀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미하게 들으셔야 돼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오늘날 이 시대의 종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믿는 사람들.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야,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이제. 뭔가 답은 알고 나오는데 누구를 먼저 할까? 이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 섬기시고 있는 주의 종을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이거는 무너지지 아니해야 할 질서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2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냐면 누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왕 같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아가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거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요. 자,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도 기도하고 목회적인 활동이라면 두루두루 살피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작업, 그분도 하셔야 되지만 나아가 성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가서 얘기하셔요. 내가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잘 안 나타내고 안 드러내고 하지만 우리 조경미 자매 지금 밑에 와서 그렇게 있는 거 다른 교회 가서 다 자랑거리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성도가 뒤돌아보며 와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원래 그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탁탁 문 걸어 잠그고 문화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되니 엉뚱한 데다가 시간 할애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엉뚱하다는 영역은 가장 먼저 생명을 살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 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자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오데시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다라고요? 맞아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앞서 9절로부터 10절까지 오데세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11, 12절에 듣지를 않았어요. 1차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다가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요, 1차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곧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며 행할 자입니다. 이 관점이 여기에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스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뭐 불순종까지는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안 듣고 끝까지 가려고 했을 때 누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말씀에 감화 감동되었던 누가요? 바로 에브라임의 그 지도자들.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가면 안 돼. 여기에서 멈추어야 돼.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워지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말씀 앞에 오늘날 권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점점 더 약해져 갈 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다시금 증거하며 삶으로 내 입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는 화해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노략물. 고대 사회에서요, 전쟁해서 힘들게 싸워서 그 노략물 취한다라는 것은요, 당연함이에요. 근데 그 당연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무엇 합니까?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5절.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교육. 내가 교육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끝. 아니라 뭐요? 15절. 뭐 하고 있어요? 그대로 또 그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싸매어 주고 다시 그 앞에 있는 노략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말하였던 그들이 실천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지키는 삶.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압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온전히 실천하며 따르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교리적인 우리의 승리의 삶이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매어 주고 끌어안아 주고 내어 주고 사랑해 주고 우리 소망교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역대하라는 제사장의 관점 속에서 남유다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 속에서의 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앞서 우리 열왕기하 17장 26절 27절에 누가 찾아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십시오. 이미 배웠던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26절 27절.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아멘.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도 어떻게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속에 그 타락하였다라고 하나님 눈밖에 벗어난 역대하의 관점에서는요, 벗어난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유다는, 나아가 유다를 지금 이끌고 있는 실질적인 아하스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1절, 16절, 22절 이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물론 전생의 전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역대하의 관용적인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의 길을 가리지 아니하였고 정직히 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16절 볼까요? 바로 이런 일들, 방금 일어난 좀 우리가 좁게 바라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에게 의하여서 은혜를 입은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6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지금도 계속 백그라운드를 살펴드리고 있죠. 누가 등장했었다고요? 이사야도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가자. 북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은혜도 입었다. 맞죠? 맞죠? 그랬는데 22절에 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부분. 시작.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고 또다시 사랑하여 주고 다 주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공고함들이 계속 다가오는데도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범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우상 세우고 산당 짓게 하고 자기의 자녀를 불사르는 자리에 내어주고 그게 구체적인 거지만은 자 여기서 범죄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통틀어서 아하스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이가 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범죄는 무엇입니까? 예, 이게 바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하지 못했다고요? 예, 여러분들 회개가 능력입니다. 제가 이거 지금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죠. 이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는 정확하게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거예요. 승리합니다. 맞아요. 근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그 다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들? 회개가. 돌이켜. 돌이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켰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딱 움직이는 것까지. 맞죠? 나 분명히 이거 우리 정확하게 했습니다. 회개. 사도행전 3장 한번 가볼까요? 회개에 관하여서 일단은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십시다. 복음서에서의 회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저희 우리가 신앙의 이론 속에서 접근할 때 완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 오순절의 성령 침례와 함께 그 뒤에 회개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3장 제일 처음 그 오순절의 사건, 제일 처음에 있었던 그 오순절의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하는 회개의 모습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3장 19절 반드시 체크해 두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쇠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여기에 다 녹아져 있어요. 회개의 의미들. 아니 엄밀히 말하면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어요. 맞습니까? 회개하여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다라는 것은 회심이라는 장면하고도 똑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맞죠? 그 마음이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00%? 180도 돌이키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제는 죄 없이 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으라는 거예요. 칭의는 또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칭의라고 얘기한 거지만 요한복음서의 상에 의하면 영생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상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듯 시점상에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구원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은 상태가 어떻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가 교회에 와서 구원받아서 교회 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어떠한 삶요? 완전히 회개하여서 뒤돌아서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삶은 어떤 삶요? 전혀 새로운 삶, 전혀 다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통한 구원의 의미라고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견지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교육입니다. 다시금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한 구절만 또 더 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주셔요.
다른 여타한 것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본인의 고백이에요. 26장 20절.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아멘. 맞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돌아서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회개에. 아니 자꾸 성경 방금 말씀 성경에서 자꾸 답을 찾아야지. 다시금요. 뭐 하라고요? 아 진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게 회개라니까요, 여러분들. 돌아서서 다시금 얘기합니다. 회개 아니 그냥 시점 속에서의 회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돌아서서 걸어가고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성경은요? 회개 그리고 구원.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금 내가 회개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역대하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 여타한 여러 가지 죄들. 우상 만들었어요. 산당 지었어요.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우는 자리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어요. 정직하지 못하였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엎드려서 이 말씀 앞에서 최종적으로 끄집어내어야 할 진리는 뭐냐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스가 지금 무엇을 못했냐면 여호와 앞에 무슨 어떤 특정한 범죄를 행하였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도 은혜가 베풀어 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하스를 위시로 한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산당 짓고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내 삶의 제 영역, 우리 지난주에 많이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비밀하게 맞죠. 행하였다 했죠. 가만히 행하였다고 했죠.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가만히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그 일 회개하십시다. 그거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사람이 보고 안 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사람의 눈앞에서 내 의가 드러나는 게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한다라고 평생을 그렇게 고백하며 산 우리의 신앙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쓴뿌리들, 내 삶에 치워내야 할 우상들, 산당들이 있다라면 또다시 가만히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며 온전히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 엎드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참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